네, 최근 길었던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엔데믹으로 갑니다.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에 또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서 다시 우리도 주님의 명령 안에서 다음 주면 우리가 홈커밍 데이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열심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또 이 모임이 누구를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의 목적과 또 그 방향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당시에 아닥사스다 그 1세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자기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칫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아주 기도를 빡세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굉장히 주요 요직이었던 술관원으로 출세하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다, 그런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읽을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가 이 기도한 결과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그때에 오늘 이 말씀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당시에 왕의 그 술을 맡은 관리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자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고위 관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먹을 그 음식과 또 그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와 음식을,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맡기고 겸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속을 터놓고, 왕이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실력과 그리고 신실함을 겸비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식민국 출신, 유대 출신인데 그 식민국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는 약 150년 정도 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유대의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자신의 출생 성분과는 관련이 없이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렇게 등용되었던 그런 인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렇게 미국으로 갔는데 아버지 때에는 성공을 못하고 그 2세, 3세가 되어서 미국의 장관이 된 그런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의 최측근으로서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유다 지역으로 파견을 갔던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그 하나니와 그의 일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동생 일행에게 아주 지극한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들은 그 후예들인데, 그때 끌려오지 않았던 남은 사람들과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더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답변을 합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귀환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큰 환난과 또 능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유대 그 성 지역도 완전히 다 황폐화되고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머지않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금방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롭게 그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유화 정책이란 이 제후국들이, 자기가 정복한 그 식민국들이 이 페르시아에 잘 충성하기만 하면, 그리고 세금만 잘 갖다 바친다면 자국의 문화와 또 종교와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그 자유를, 이 사상적인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 포로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다시 두 차례에 나눠서 이 유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1차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2차 이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돌아왔던 이 귀환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무시한 결과로,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산 결과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시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과 함께 이 성전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다시 세워서 그로 인해서 다시 부흥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얼마 되지 못해서 내분과 또 가까이에 있는 자신들의 이웃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이 성전의 공사는 약 16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학개와 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소외연서의 그 저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주 어렵게 세운 이 성전이 또다시 불타고 완전히 그 유대 지역이 다시 풍비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그 비극의 상황은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이 비극의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고 유대 땅이 다시 폐허가 됐다, 이 말에 그는 먼저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로 인해서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곡기를 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납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아주 진한 그 복음의 감동이 잘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기계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평범한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됐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넘겨버리는 순간 이 말씀은 우리들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고 맙니다. 우리처럼 늘 내 안위와 또 내 입장에서부터 또 내 걱정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슬픔과 기쁨의 감정 역시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치고 만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더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에 대한 되려 죄책감만 느끼고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으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부담, 그리고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런 의문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이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그렇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 그 인간의 고통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동족이, 물론 오리되긴 했지만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느헤미야의 그 반응은 확실히 과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과하게 엉엉 울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하며 자신의 식음을 다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정황을 들어보면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멸망당했던 그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이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아 땅에서 죽도록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몇 세대에 거듭해서 이들은 계속 노역을 하며 평생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자기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고단한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끌려온 그 포로지에서 포로 2세 또 포로 3세로 태어났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청년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나는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죽도록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나라에 그런 청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게 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자기들의 운명을 두고 날마다 불평하고 또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독일의 학자였던 에르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 그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내 삶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내 삶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인 것은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자신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 구조적인 그 병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고통보다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간이 마주치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한쪽은 아주 독해지거나 나만 악착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독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갈대아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이 페르시아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도 좋다, 너희 포로들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도 좋다,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폐허가 된 그 자신들의 고국,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이 고생만 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출신과 혈통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유대 땅에 가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이 땅 페르시아에 정착하는 편이 나았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저 조상들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이 페르시아, 이곳 갈대아 땅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 출세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내가 권력과 성공과 또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가 자유를 선언했을 때 다시 유대로 돌아갔던 그 포로의 숫자가 당시의 포로의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귀환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이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안 드림을 이룬 이 식민지 출신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출세한 사람, 포로 출신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마 악착같이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기에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약 30세 정도의, 그리고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정도 고위 관리가 된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촉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그가 이곳 땅에서 명예와 부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권력이 또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슬픔은 우리가 참으로 공감하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가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금식했다라는 이야기는 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곡기를 다 끊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음식을 다 끊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삶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드리는 것이 금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의협심에 지금 이렇게 불탔다고, 지금 다시 그 땅에 돌아가 봤자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무슨 형제 자매를 함께 구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반응하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그래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것,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바로 그 비밀이 오늘 하나님 말씀,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과 또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술 관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지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지위상으로 명백히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지위상으로 본다면 자신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의식,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슬픔으로 유다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 주신 능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 의식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탁월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바로 이러한 인식, 바로 이 인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살아남겠노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와 나의 자매와 우리 이웃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금 페르시아의 왕의 종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포로민으로서 너무나 열악하고 참 출세할 수 없는 현실인데 내가 이 핸디캡을 딛고 역시 나라면 역시 내 능력이라면 역시 성공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그 공로만을 높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신앙 안에서 모여보겠다고 성전을 세우고 유대 땅을 다시 재건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실패했던 자신들의 그 형제와 자매들을 비웃고 또 경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맨날 바보처럼 살아가니까 의미 있는 것을 붙들겠다고?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맨날 바보처럼 당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힘과 나의 노력으로 또한 나의 스펙과 나의 그 실력으로 때로는 그 사람 이용도 하고 그 사람을 밟기도 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보란듯이 인스타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나의 화려한 삶,
나의 능력 있는 그 삶을 그렇게 과시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느헤미야가 일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또 아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온통 페르시아의 왕의 그 유능한 종이 되겠다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서로를 미워해야 되고, 때로는 저 사람을 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을 경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시린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모두가 페르시아의 그 유능한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취업을 하고 있으니 이토록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 SD워십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임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준 이 페르시아의 유능한 왕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능력을 얻고 저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고 이렇게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 바로 이러한 의식을 부어주고 계시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상말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까닭에 그는 지금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민족,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자기 형제, 자신들의 그 이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이들도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준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그 모임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들이, 우리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의식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종, 하나님의 종이므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들이 공감되고 동의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어둡고 그늘진 구석을 날마다 정화시키시고 거기에 빛을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은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형통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그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뜻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이 이 고위 간직에서, 이 애굽의 2인자의 그 자리에서, 이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대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진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무너진 삶의 터전을 세우고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아닥사스다의 관리로 표면상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를 이 관직에서 파직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형통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모임이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전히 듣고 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영상처럼 이게 다시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냐, 이게 다시 헌신하라는 말 아니냐, 이게 다시 우리 것 내어놓으라는 것 아니냐, 여러분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당장 우리들에게 니들이 가진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다 내어놔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동안에 잃어버렸던 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바로 이 의식 하나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도 이 왕의 고위 관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그 타이밍에 결단하지 못해서 망설인 끝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절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헌신할까? 그렇게 결단했다가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조금 더 나에게 시간 여유가 있고 나에게 조금 더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봉사해도 늦지 않겠다,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러는 동안 우리들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내놓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젠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언젠가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어주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헌신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내일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내일 결단할 수 없다면 모레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계기를,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페르시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능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자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질서, 경쟁의 질서, 그렇게 사람을 파괴하는 질서는 물러가고 우리의 이 모임을 시작으로,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들을 시작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으로 이 세상이 진정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귀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인 자녀들, 또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오늘도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수많은 청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